할렐루야. 우리 47강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47강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다시 한번요.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큰 말씀 가지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의 육체적인 청각 때문에 매번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말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또 막 혈기가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꼭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큰 소리에 사람들의 작은 소리가 묻히게 된다는 것이죠. 소리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 사람의 소리는 묻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말씀이죠. 자, 우리 50일의 기도학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유일한 방편은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참 많이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기복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죠. 우리가 함께 배웠던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고통에 있었던 야베스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고 야베스도 그의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한다 간구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통로는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시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설령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흐르고 또 기도를 했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아직 어려움도 있고 기도해도 아직 어려움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또 그래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쉽게 빨리 단숨에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자, 우리가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기도의 돌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예 안 되겠다,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가 돌파할 때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니까 조금 힘도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 고비를 넘어가고 또 우리가 5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가도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입술로는 기도한다 얘기하지만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한계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 대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이게 뭐냐? 물질이 바뀌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새벽에 정수기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자,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액체이죠. 액체인데 이 물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렇죠? 수증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너는 수증기가 돼. 제가 열심히 말해요. 넌 수증기야. 넌 수증기야. 그럼 얘가 수증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끓여야 돼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잠을 좀 깨시고요. 좀 깨시고요. 얘를 끓여야 돼요. 얘를 끓이면 점점 열이 올라가겠죠. 자, 불을 데폈습니다. 버너에 불을 데폈습니다. 그럼 얘 온도가 올라가겠죠.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자, 얘가 9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요? 안 끓죠. 얘는 물일까요? 수증기일까요? 아직 물입니다. 100도가 돼야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자 아직 응답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100도까지 가야 돼요. 100도까지 가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100도까지 가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물에도 임계점이 있다면 기도에도 반드시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은 100도의 임계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쇠 붙이는 몇 도일까요? 혹시 그 여행 다니시다가 포항제철 같은 데 가보셨나요? 현대중공업이나 그런 제철소에 가면 철을 막 달궈서 철물로 만듭니다. 얼마나 뜨겁냐면 물은 100도이지만 철은 1600도가 임계점이에요. 물체마다 임계점이 다르죠. 얼마나 뜨겁던지 이 철을 끓이는 그곳은요,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타 죽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그 옷을 입고 들어가죠. 왜일까요? 임계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물은 100도이지만 철은 1600도의 임계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됩니다. 그 사람의 임계점은 100도이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계점은 1600도입니다. 사람마다 임계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임계점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임계점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마다 임계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믿음의 축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처음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새신자예요. 아예 예수를 몰라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실까요? 오랫동안 놔두실까요? 빨리 응답하죠. 왜요? 빨리 응답 안 하면 그가 별거 없네,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뭐 부처님을 믿던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족의 기도는 빨리 응답됩니다. 그의 임계점은 낮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장이 있습니다. 속장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셨고 그동안 큰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기도는 금방 응답될까요?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왜?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너의 분량이 크다, 너의 그릇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안 돼, 여기에 한계인 것 같아, 낙심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한계구나 라고 깨닫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한계다, 못하겠다, 목사님 저 선생님 못할 것 같아요. 그때가 한계인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돌파할 지점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몇 번 함께 살펴보았던 기도이죠. 본문의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남들 다 있는 아이인데, 남들 다 갖는 아이인데 본인만 없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아이를 주세요.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나는 본인의 기도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밑줄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교재에 기록되어 있으면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혹시 교재에 없으면 성경책에 기록해 보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다. 자, 하나님이 응답을 막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만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아이가 없으니까 난 기도 안 할래. 하나님이 나 버렸어 라고 하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타락되고 세속화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내 아들을 바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목회자였습니다. 레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레위인도 제사장과 겸직을 했는데 겸직했던 제사장들은 워낙 그 당시에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라 말하 그렇지만 그 당시 어떤 그 신앙이 타락을 해서 이중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죠. 엘가나는 작은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저 시골 마을에 사람도 별로 없는 작은 교회 제사장이었죠. 한나가 참 남편이 귀했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저거 시키지 말아야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저거 시켰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가끔 여기 목회자 두신 자녀분 계시죠?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이 어려운 때에 내 아들을 목회자 시켜야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영적인 침체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남들 다 있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 응답을 더디하시고 더디하시고 더디하시다가 한나의 그 기도가 나왔을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20년 뒤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대각성 운동을 시킬 사람으로 미리 예전부터 사무엘을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 사무엘의 중보기도자였던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그 태초부터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더딘 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임계점을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난 못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 포기할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지의 한계가 아니라 지금이 내 한계구나, 지금이 돌파할 때구나, 지금 돌파하자. 하나님,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네 가지의 돌파의 시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해보실까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 볼까요? 같이 교재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 첫 번째 지점은 우리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임계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에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에겐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어. 나름 다 생각이 있죠. 자,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이걸 구해야지. 생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돌파가 되고 우리 한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나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자, 그 기도의 제목이 나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는 가장 원하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뜻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뜻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많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자, 그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 가세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많이 보았죠.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아시아 가고 싶어요. 저 튀르키예, 터키를 지나서 인도를 가서 중국까지 가고 싶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인도까지 가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문명국은 인도였거든요. 하여튼 제가 제 발로 아시아를 가게 하시고 저 비두니아를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드로아 바닷가, 지금의 튀르키예의 트로이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기도를 막았어요. 마치 한나의 임신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의 기도를 막았습니다. 그건 기도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내 생각이 기도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그게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인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욕심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 욕심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십니다. 욕심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십니다. 욕심이 아니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욕심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많은 아들은커녕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들 한 명 안 주십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웬걸요, 한 명도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있잖아요. 제 나이가 이제 80살입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90살입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거래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90이니까 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제 아들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예쁜 제 여종이었던 다말과 함께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네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생각하고 응답받았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요. 하나님, 도대체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어찌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100세가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한이 되었다. 기한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죠. 왜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내 사례가 비웃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젊은 날에 아들을 안 주었을까요? 오늘 말씀 기한이 이를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래, 감사하죠. 하지만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니 내 의지와 내 능력도
약간 첨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남자의 능력도 건강도 신체적 능력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안 주겠다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난 아이를 안 주겠다 정하신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나 못해 이제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 힘으로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고 그를 놔주셨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시간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기한이 언제입니까? 너 능력으로 안 돼. 고백할 때까지. 너 힘으로 안 돼. 인정할 때까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도의 그 응답을 유보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빨리 뵙기를 드십시오. 할렐루야. 빨리 뵙기를 드세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닙니다. 항복했습니다. 아니요. 항복하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백기 드는 거예요. 백기 드는 거는 저 백기 들었습니다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하나님은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기 드는 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때가 백기 드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백기를 드십시오.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그래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을 만드는 시간이 25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 시간이 25년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빨리 뵙기 드시고 빨리 항복하시고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시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기한이 이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보실까요?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모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80세입니다. 80세. 그는 40살 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에 살다가 궁에 살다가 사람을 죽이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돌보면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자,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런데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죠. 모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꿈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죠. 40년이 되매라고 말하지 않고 40년이 참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의 기간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계속 흐른다, 왜 응답이 안 될까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소모되고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때가 이른 겁니다.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내가 부서지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시간, 40년이 채워짐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콤 그레들웨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법칙이 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열심히 투자하고 훈련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1만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놀랍게 쓰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는 얼마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얼마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 직분의 무게는 기도의 무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분의 무게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상급의 무게가 아니라 기도의 무게예요. 기도의 무게. 1년, 2년 기도한 사람보다 5년, 7년, 10년 기도한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이유는 바로 분량의 문제, 분량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시간은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이고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채우자고요. 교회의 기도를 채우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를 채우고, 우리 심령의 기도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의 양으로, 기도의 양으로 함께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적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영적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1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두 군데 밑줄을 그어볼까요? 첫 번째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장면입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했던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아시아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아 가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환상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10절을 보니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기도한다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490장이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참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는 그 꿈이 개꿈이었고 누군가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누군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다가 장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그냥 개꿈으로 치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분별력입니다.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트로이 그 지역 바닷가에서 그는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아에서 내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영적인 경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누군가는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린 다 바쁩니다.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쁘고 다 상황이 있고 다 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그리워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환상과 계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고 우리의 영적인 임계점이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 시간의 한계, 영적인 한계. 하지만 한계이기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이기에 하나님, 내가 돌파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에게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